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말씀이 예수님께는 제일 중요한 말씀 같아요 라고 내가 깨닫는 게 있고, 또 다른 때에는 내가 똑같이 읽어도 저 말씀을 읽으니까 저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할까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처음 말씀, 예수님의 처음 선포를 전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복음서라는 곳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하는 곳이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많이 적혀 있는 것을 그 색깔의 표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공관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39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합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4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실 같은 말인 천국이라는 말이 3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약 80번 가까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될 수 있을까 알려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분명히 갈 곳이고 너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너희가 그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인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 어떤 희생이었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희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신 것, 우리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모든 희생이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지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아주 귀한 말씀을 모아놓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을 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단락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은 25절부터 34절까지의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염려라는 말입니다.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당시에 산상수훈을 듣기 위하여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과하게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과하게 신경 쓰고 걱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라는 말의 원래 뜻, 성경이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원래 뜻은 마음이 나뉘는 것,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하게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것, 마음이 어느 하나에만 있지 않고 나뉘어져서 갈라져서 있는 것, 이게 염려인데 이 염려는 사실 우리 삶에서 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에 꼭 붙어 다닙니다. 살다 보면 신경 쓰고 걱정할 것이 많이 있고요. 살다 보면 어느 하나만 신경 쓰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일들을 같이 살피면서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염려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떼어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비현실적인 말씀인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말씀인가? 예수님의 권면은 내가 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일 모두에게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 봅니다. 작은 믿음은 염려하는 믿음이라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볼 때 큰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염려하는 삶을 사는데 큰 믿음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나눈 염려라는 말의 뜻에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기에 갈라지기에 이쪽 거를 생각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사람, 그는 갈라진 마음 가운데 한편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믿음이 작은 사람이 되어지고, 염려하지 않아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 마음이 나뉘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를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는 천국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염려가 없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작은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말은 큰 믿음이지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에 대한 말 가운데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 기우가 많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고사를 보니까 옛 중국에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걱정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 걱정 가운데 제일 큰 걱정은 무엇이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내 몸둘 곳도 없고 내가 살 수도 없으니 내가 밥 먹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 걱정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을 안타까이 보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저 하늘이 허공 위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는 기운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어서 하늘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고요. 땅도 기운으로 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 밑에 빈 게 아니라 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이 사람이 걱정을 좀 덜었습니다. 마음을 놓았습니다. 기뻐하고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우에 대한 고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우보다 더한 걱정을 하지 않는가라는 걸 돌아봅니다. 여러분, 정말 만에 하나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땅이 꺼진다? 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어쩌다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드문 일이, 그것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겁니다. 땅을 무너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일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내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걱정 안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까 걱정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없을까 염려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우보다도 더 어리석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하늘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올 때는 약간 구름이 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햇빛이 쨍쨍하지 않으니까 조금은 선선하겠구나. 하늘이 참 괜찮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도 저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오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질까 걱정하는 건 우리에겐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염려하는 것은 기후보다도 더 어리석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도, 내 마음에 불안이 있어도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넘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나에게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걱정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를 언제나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넘어선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일에 대해서 믿음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작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지지 않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큰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모든 것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믿음이 천국에 어울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울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어서 때로는 아는 것 같은데도 알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끝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세상이 되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 소망의 목표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소망이 아뢰어지는 것이고 나의 소망은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됩니다. 우린 이걸 꼭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벗어나서 이렇게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벗어나니 평안한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살아가는 기준이 어디냐?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평안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목표고 나의 기준이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목표가 되고 내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게 예전 통일 찬송가는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기 때문에 아직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내 발을 붙들어서 그 높은 곳에 있게 해주시고 그 높은 곳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 땅에 있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발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낮은 데 있는데 내 마음과 내 발은 저 높은 데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저 천국을, 저 높은 것을 오늘 이 땅에, 오늘 나의 삶에 가져오는 행동이고 그 미래를 오늘 현재로 당겨오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일들로 살지만 내가 사는 모습, 내가 사는 기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천국의 일이고 천국의 일을 내가 가져와서 살고 있다는 선포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가져와서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삶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들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특히 청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점점 더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지방에 있다고 너무 순진하게 마음 놓고 있지 말라고, 거기도 점점 더 이 문제가 커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하지만 마약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의 쾌락으로 인해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어지고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나쁜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일이 없지만 가끔 공항에서 이런 문구를 봅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하는 것도 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공항에 가면 가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면 그 나라에서는 이 마약이 합법화된 것이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고 해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오면 우리나라에 와서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옮겨온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좀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데 우리의 의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분이시라서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자체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서 입혀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의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입혀져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옮겨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내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당신을 통하여 느끼고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며칠 전에 광복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에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을 이룬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는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33인 가운데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찾게 만드는데 믿음을 가진 선조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나라가 그와 같이 광복되길 원하면서 가졌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내 삶이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나라 위에 더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염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 분들이 되십시오. 작은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큰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 미래의 것에서 오늘 현재의 것으로 만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내 믿음의 손을 나의 아픈 곳, 연약한 곳, 그리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와 역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믿음을 넘어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영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은 무너져도 주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 여기에 당겨오는 자, 끌어오는 자, 그리고 만들어가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목금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하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